저쪽으로. 이제 바로 전화가 힘들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기 우리 이정규 학생 둘째 애기 순산했어요. 축하합니다! 둘째! 네. 요즘에 애국자는 애기 많이 낳는 부부.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자유래요, 이름이. 네. 맞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아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5-6명은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희가 진리 있어야 다음에 돼, 너희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아유, 아주 뭐 계속 나야겠어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4강 7 봉인에 담긴 심판 1. 오늘은 드디어 네.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그 대목에 이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은 7 봉인에 담긴 심판. 첫 번째 시간. 네. 네. 정규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네. 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이게 뭔가 좀 음산하네, 음산해. 네. 좀,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각 교인들에게 잔소리만 하셨는데, 네. 이제 실제로, 네. 이제, 그 어떤 무서운 일들이 네. 일어나는 네, 거예요. 네. 그죠? 예, 시카고 대학 핵물리학자들이, 네. 격월로 발간하는 잡지가 하나 있어요. 네.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 물리학에 대한 잡지라는 예. 뜻이에요. 그 책 표지에는 항상 지구 운명의 시계라고 부르는 시계가 게재돼요. 그러니까 1947년 아인슈타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 발간한 이 잡지에는 네. 핵무기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게재해요. 네. 12시가 지구의 종말이에요. 예. 네. 그 시각을 알려주는데 궁금하죠? 지금 몇 시인지. 네. 가장 위험한 때는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을 성공리에 맞췄을 때. 그때가 11시 58분이었어요. 와. 2분 남은 거예요, 2분. 9.11 미국 테러 때는 11시 56분이었어요. 네. 현재는 몇 시일까?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을 때 네. 30초가 앞당겨져서 11시 58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 핵 공포가 그래도 많이 사그러들기 시작해서 네. 과연 몇 시일까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많이 조금 뒤로 물러갔을 네. 거예요. 그죠? 네. 하여간 온 인류는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예측하고 커다란 경각심을 갖고 늘 준비해 왔어요. 네. 거기에는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역할이 커요. 네.
그러니까 서방 세계는 기독교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는 순환이라고 그랬고 네. 기독교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로 했으니까 만약에 불교 핵물리학자들이 였다면은 지금 순환하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네. 지구의 종말이라든가 이런 게 그죠? 네. 그러니까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쭉 그래 왔어요. 네. 성경에도 심판의 시계가 있어요. 성경에도. 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전부터 레위기니까 레위기가 언제 쓰여졌냐 그러면 6월절 지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네. 동안에 하여간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네, 네.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레위기 아니에요? 네. 예, 거기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때도 이미 세계 종말의 시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요. 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하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씨를 뿌려도 거둘 수가 없고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대적자들이 다스리게 되고 쫓는 자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게 돼요. 네.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거부해. 그래야면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딴 피움이 더욱 심화되면은 성읍에 연병이 돌고 대적자들의 손에 붙여질 것이며 나아가서는 양식이 끊어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가 황량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부돼요. 네. 최종 심판 직전 증거로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1시 59분, 네. 30초쯤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최종 단계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것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11시 59분 59초. 예. 그렇게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예.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어요. 네. 예. 근데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너무 끔찍하네, 이거. 아우.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패망 직전에 예. 예.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포위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오늘은 내 잡아먹고 내일은 니에 잡아먹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뭐냐 그러면은 시간이 아니라 네. 그때 일어나는 상황으로 읽어봐서 점점 임박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들의 거짓 사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사실들을 그럴듯하게 엮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포심을 조장해요. 네. 지금 이제 봉인을 떼자 여러 가지 일들이 딱 일어나니까 벌써 우리들이 그죠? 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맞아요. 이렇게 좀 불안감을 갖는데 네. 여기에서는 흰색말, 검정말 막 이런 게 나타나면 그게 뭐야, 누구야,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여서 사람들을 자기 하수로 만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들은 하나님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지만 사실 관심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자기 세력 확장이에요. 자기 세력 확장. 예수님께서도 일곱 교회 하신 말씀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네. 굳건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라는 말씀을 제외하면은 그 말씀 제외하면은 네. 모두 만몬신을 위시한 니골라당과 이세벨과
유대주의자 등 이단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죠? 그러네요, 진짜. 그냥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강의의 제일 그 목표는 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잘 알아들어서 네.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라는. 네. 그래서 매 시간마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죠, 그죠? 네. 또한 이단이 아니더라도 예, 그냥 어떤 그 교단의 목사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에 정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일단 경계의 눈으로 봐야 네. 돼요. 예. 일단 경계의 눈으로 봐야 돼요. 네. 저는 요한계시록이 무슨 특별한 책이 아니라 네. 다른 성경 책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건덕을 위해서 세운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특별한 거야. 우리들한테만 와야지 살아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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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그렇다 그러면은 경계를 해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단이 아니에요. 네. 오직 예수님을 네. 통해서만. 예. 이단을 구별하는 두 가지 절대 기준이 있어요. 네. 예,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야. 네. 예. 예, 아주 교묘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은 네.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꼭 이렇게 만들어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라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네. 저주를 네. 받은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네. 있었구나. 현재나 이렇게 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해도 네. 어떤 특정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면 이단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성경 66권만을 인정하느냐예요. 네. 예,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요 책은 꼭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전을 예, 예. 아하.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이단의 절대 기준 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간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사도 요한이 지난번에 있죠. 네. 그 봉인을 누가 뗄까? 네. 예. 그 봉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자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린 양이 나타나셨거든요. 네.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 그 봉인을 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 중에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봉인을 떼는 동시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상징들을 이단들이 특별히 네. 자의적으로 엉터리로 해석하고 네.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해석하고 예. 자기의 공격자들을 갖다가 네. 해요. 짐승의 숫자 666 네. 네. 중에는 켈빈도 있고 마르틴 루터도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할 때 네. 그 사람들이 눈에 가시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설명해갖고 네. 루터가 666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이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네. 첫째,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거예요. 네. 그 이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네. 앞으로 전개된 환란들은 사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은 모두 사탄이 맞아요. 일으킨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환란의 내용들이 적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예.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야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봉인을 떼시면서 네. 밝혀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도 전쟁 기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서 사용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이방 나라들은 사탄과 그 하수들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사탄의 하수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네. 네. 예, 나중에 이제 나와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쟁과 기근을 보냈고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네. 그죠? 네.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자, 둘째. 그렇다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아, 그거 궁금했는데.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는 사랑의 징계이며 최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훈계하고 네. 그 용돈도 제한하고 예. 벌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예.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고 네.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은 뭐냐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오래 참는 하나님의 그것을 이제 스톱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돌아와야죠. 맞아요. 돌아와야죠. 셋째, 중요한 것은 악인들에게는 최종 심판이지만 네. 의인들에게는 그러므로 최종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네. 넷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해서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네.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트리거, 이제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아니, 의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네.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네. 순교자들이죠. 네네네. 그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런다고요. 순교자들이. 네.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냐 그러면은 순교당한 의인들이 단순히 예. 자기네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예. 하나님 대신 복수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아니에요. 순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시시하게 있잖아요. 복수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예. 12살짜리 키케로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네. 초대교회 당시. 황제가 걔 12살 애 보니까 너무 똘망똘망하고 이쁜 거예요. 네. 그래서 키케로를 불러요.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너 살려준다. 근데 키케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황제 폐하여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순간 주 앞으로 가서 그 그리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 아니야? 이승도 어린이보다 더한 지금 어린이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수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순교하지 않아요. 그렇죠. 순교라는 건 특별하다. 네. 다시 말해서 악이 횡행하는 세상과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연민에서 기인한 탄원이에요. 네. 이거 보세요. 나는 죽었지만 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고생하는 꼴 어떻게 봐요? 하나님 제발 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갖다 이제 종식시켜 주세요라고 탄원하게 돼요. 그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재앙 중간중간에 나와요. 네.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 네.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그 전에 일어나는 재난의 징조는 구별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7봉인에 오늘 나타난 재앙들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 네. 재앙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 그러니까 이 7봉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최종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어떤 징조들이지 네. 실제로 시작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네, 거예요. 네.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끝까지. 끝까지. 바로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심판에 올바로 해석하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네. 지침. 네. 그러므로 이 얘기를 갖다가 각인시켜 갖고 잘 이해하면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거죠. 네. 네. 예수님께서 7봉인 중 하나를 떼시자 네 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라라고 외치며 네. 그러자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났는데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어요. 네. 자,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네. 네. 백마탄 왕자. 그렇죠. 네. 백마탄 왕자. 네. 봉인을 뗄 때마다 각종 색깔의 말을 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네. 특히 이단들은 이들을 특정인과 대비시켜요. 예. 네. 좋은 거는 교주, 네. 진짜 그렇네. 아, 진짜 그런 것 나쁜 같아요. 거는 자기들을 대적하는 세력. 맞아. 아예 공식이에요, 공식. 네. 예. 그러니까 특정인을 거론하여 설명하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네. 사람들은 있잖아요. 콕 집어줘야 돼. 맞아, 그렇죠. 맞아. 네, 콕 집어줘야 돼. 근데 궁금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콕 집어주면은 일단 뭔가 잘못됐어라고 경계를 하셔야 돼요. 쪽지 깨야 이러시면 안 돼요. 오. 쪽집기. 야, 이거 잘 절대로. 기억해야 맞아. 뭐 말씀을 잘 쪼갠다, 너무 명확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이 얄팍한 심리 구조를 갖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를 예로 들어봅니다. 네. 예. 김정은이가 수차례 핵실험에 성공해서 이겼어요. 그죠? 예. 그런데 또 미국을 이기려고 해요.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야, 빠지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존교회를 대비시킬 수도 있어요. 네. 승승장구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교회가 넘어갔고 어떤 교회가 넘어갔고 다 그러는데 끝까지 저렇게 반항하지 않느냐. 그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예. 이들은 각각 최후의 심판 전에 일어나는 각종 환란들을 상징해요. 네. 흰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 계시록 19장 11절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거 거의 뭐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 같은. 그 예수님이죠. 네. 예. 왜요? 면류관을 써요. 네. 예.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예. 하여간 그런데 그거는 언어 도단이에요. 자, 왜냐 그러면 현재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봉인을 떼고 계시지. 네. 예. 그 사이에 얼른 말을 타고 나타나신 게 지금 아니에요. 1인 2역 중이신 거. 그런데 천사가 어. 예수님께 오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천사가 오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봉인을 떼다 말고 알았어 그러고 말 타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예수님한테 누가 명령을 내려요? 이 모습은 예수님과 대단히 유사하지만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네.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어. 예수님도 관을 쓰고 계셨는데 네. 이거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서 관이라고 하면 디아데마타. 문자 그대로 왕관이에요. 예. 그러나 흰말을 탄 사람이 쓴 면류관이라고 네. 번역했는데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로스라고 그래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원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었죠. 네. 아, 예수님은 왕관을 썼구나. 그쵸. 예. 스테파로스는 뭐냐면 월계관이에요. 아, 다른 거네. 예,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네네네. 쓰는 네. 월계관 있잖아요. 올리브 이파리로 만든. 아, 급이 다르네요. 예. 또 이기려고 해요. 예. 승리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뜻이에요. 예. 이기려고 하니까 아직 최후의 승리는 없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계관을 딱 썼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진짜 그러네. 네. 그죠? 눈속이. 네, 거짓 존재. 하여간 눈속임인 거야. 진짜. 내가 최고야. 예? 봐, 내가 이미 이겼어. 아직 이기지 않았는데. 그 손에는 또 활이 들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등장할 때 칼을 들고 나타나세요. 예. 아니, 나타나실 때는. 이거 뭐 좀 진짜- 들으셨다 그러면은 칼이나 철장을 들고 계시지 활을 든 적이 없어요. 이건 이제 한 끗 차인데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이 성경에는 네. 활과 살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또 활 들었건 칼 들었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냥 무기인 줄 근데 안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이래요. 또 전걸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그에게도 막강한 권세가 있지만 5달 동안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네. 예. 6.25 전쟁에서 우리 아군만 승리했어요? 아니죠. 네. 밀고 밀렸죠, 그죠? 네. 네. 그게 서로 승리를 주장하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탄이라고 해서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네? 그쵸. 사탄도 이기려고 나왔으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랬네 진짜 맞다. 그러네. 그죠? 네, 이거 잘못 보면 진짜 착각할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괴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네. 모든 기독교 이단들도 하나님을 거론하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예, 네. 예, 그들은 뭐야? 배후에서 교묘한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리라. 네. 요즘처럼 이단들이 많아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정도만 인식해요. 예. 그렇구나. 미혹되기 쉬운 거죠. 자, 사탄의 하수인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을 잘 믿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탐욕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기존교회 목사들 가르침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봐도 나아지는 게 없죠.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많죠. 그리고서는 요즘 그 교회 내에서 봉투가 오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단들이 들먹거리.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정결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죠? 예. 믿음 생활에도 왕도가 없어요. 예. 복 받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네.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 네. 예.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비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동안에 우리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네. 전부 다 나를 위한 일들만 실패했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네. 남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 안 나서 그렇지. 아이고, 깜짝이야.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작은 일인가라도 했잖아요. 네. 다 성공했어요. 그렇네. 그렇다. 그죠? 다 성공했어요. 그것도 쉽게.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살려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요. 그걸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다. 없다. 맞아요. 네. 둘째 복인을 딱 떼자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은 예수님이 들고 왔는데 보세요. 허락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받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죠? 예. 붉은색은 피를 상징해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의미해요. 네. 개인 간의 분쟁을 포함한 국가 간의 전쟁을 조장하여서 서로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 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수 있나 하시겠지만 파괴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꽤 자주 쓰셨던 심판의 도구예요.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치시는 일보다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이방 나라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조장하신 것은 아니에요. 네.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자연히 전쟁과 분쟁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렇죠.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벌써 다 끝났어요. 다 끝났죠. 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가 일어나죠.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병상에서 늘 하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섭대요. 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할 것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을 때 아프지 않게만 해달라고. 저한테 어머니가 그래요. 오히려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기쁘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아플까 봐. 그럴 수 있죠. 그래갖고 진짜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네. 네. 그래갖고는 안 아프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핍박에서도 목숨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느니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순교예요. 네. 그러니까 악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심판이지만 네. 의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는 기쁨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아니, 엄마 찾아 산말리. 네. 사랑하는 그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꼬마 소년 7살짜리 마르코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가잖아요. 네. 예? 왜요?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꼭 갖춰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에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7교회가 끝도 없이 후렴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야?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할 때 만난을 이기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예. 고베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 네. 우리 하여간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그러니까 좀 그 미안하지만 우리 진짜 그치. 진리가 독감 걸린 게 더 심각해. 아유. 맞아.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네.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갖고 좋아 내가 만약에 닥치게 되면은 나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하수가 돼요. 네. 하여간 그거를 절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독감보다는 내 믿음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정말로 그냥 그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아셨죠? 네. 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진짜. 방금 딱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딱 마음에 더 와닿는 게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는 만복을 누리고 이제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방금 이제 선생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늘에서 만복을 누리는. 아니 오늘 선생님 수업 듣는데 자꾸 머릿속에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 중에 틀린 그림 찾기가 있었어. 근데 진짜 이게 못 찾는 그림들이 있어. 그렇죠. 이게 뭐 틀린 게 없는데 네. 너무 똑같은데. 근데 진짜 집중해서 보면은 요만큼 하나가 틀린 게 맞아, 있어. 맞아. 그러니까 사탄이 미혹하는 거 계속 똑같다고. 근데 내가 그거를 발견하려는 영적인 눈을 더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요한이랑 같은 생각을 했던 게 명품 매니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지. 우리는 명품, 진품, 짝퉁 구별하기가 정말 모르죠. 힘든데 정말 매니아들은 보기만 해도 그 정교한 그 무늬까지 다 찝어내더라고요. 알죠. 저거 가짜라는 걸 다 찝어내는데 그만큼 그 명품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적용이 좋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가짜를 그 앞에서 바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신발이 약간 그리고 명품 아니에요? 약간 반짝반짝. 짝퉁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적그리스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정말 진짜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마라나타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이야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디인가요? 1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번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3번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